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당분간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신명기가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보면 신명기, 신자는 그 되풀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명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즉 신명기는 되풀이한 명령, 다시 주어진 명령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모압 땅에서 다시 되풀이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왜 다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이 신명기 말씀의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반복되어 이제 또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강조해야 될 내용들은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를 여는 말을 이제 1장 1절부터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일을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일을 회상한 뒤에 이제 가장 먼저 언급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어떻게 들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마 이 약속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자식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오늘날 성취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성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게 될 것이라고 이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매우 많아져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긍정의 의미가 담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약속을 모두 잘 이행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의 1장 9절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아진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큰 고충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인구가 많아진 만큼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들 사이에 시비나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나 그런 일들 사이에서 재판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모세는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이 많아진 재판 때문에 모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혼자 감당해 왔기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이 축복과 더불어서 또 현실적으로 이제 감당해야 했던 일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모세는 리더를 세울 그 자격을 3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인정받는 사람의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경험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재판관의 임무를 요구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재판관의 임무는 총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 재판할 것. 두 번째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 것. 세 번째는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할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 그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길 것. 이렇게 5가지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의로운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나에게 어떤 이권이 생긴다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리한 이렇게 이득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만 판결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 것이라고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잠시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해서 사는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일부 외국인들이 그들과 함께 했고요. 또 후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이제 라합의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브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들은요, 이제 나중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로 전락했고 착취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판관들이 동족이라고 해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이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인종차별을 당하는 이제 여러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또 저희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그렇지만 또 입장 바꿔서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무시하고 또 그런 저희 어느 정도의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재판에 대해서 그러한 인종에 상관없이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인종 차별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어쨌든 자기들의 이스라엘을 따라온 민족들, 그리고 착취당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또 나름의 고충을 가지고 무시당하고 고충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확했습니다. 이 재판은 인종과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부의 높낮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신분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쌍방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도 안 되지만 상대적인 약자에게 더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 이 재판장들의 임무였습니다.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로운 판결을 받아야 내려고 온갖 힘을 쓸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 압력에 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이제 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들은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서 그 한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공정하게 재판할 것,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 것, 신분과 지위에 상관하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경청할 것,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 것, 판단하기 어려운 일은 넘길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한 단어를 정한다고 하면 공평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평. 이 공평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나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 모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종, 성별, 나이, 신분의 높고 낮음, 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공평인 것입니다. 이 공평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적다고 해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인종이 어떻다고 해서, 또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대방을 차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대로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대로를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에게 빌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축복하며 전하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이것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며, 또 나와 국적이 다르다고 하여, 또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신분과 지위, 부의 많고 적음, 성별, 그런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있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공평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